샘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샘물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온 교회가 예배의 영광과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샘물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샘물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샘물의 목장을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소서. 목자를 세우셨으니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를 주시고 섬김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 주소서. 목장 모임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가운데 서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게 하소서. 샘물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소서.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기쁨도 허락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충성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소서. 국민들을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상황이 안정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고 샬롬의 온기가 넘치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삶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자녀의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고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홀에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을 지적하시며 심판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그동안 자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문 13절에 그 죄를 지적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힘을 의지하러 간 죄를 지적하십니다. 유다는 이 죄로 인해 심판을 경고받지요. 그게 19절 마지막 절인데요. 내 죄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유다 백성들의 죄악의 상황과 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혹시 우리도 그런 죄 가운데 있진 않은가라고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었던 유다처럼 혹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버리는 죄,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죄 가운데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뜻하신 방향으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만을 끝까지 섬기기 원하십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섬기기를 결단하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를 책망하십니다. 그 첫 번째 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죄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본인에게 주셨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버리기까지는 한 번에 이 버린 것이 아니라 세 단계를 거쳐가면서 점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먼저 유다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데요. 유다가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나를 왜 멀리하고 나를 떠나갔느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2절에 나오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하며 따랐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이 기억한다 하십니다. 너가 청년 때에 그 과거의 광야에서 나를 향해 보여주었던 그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참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 사랑을 기억한다 하십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 유다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결국 멀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된 이 죄악의 첫 단계가 멀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한다. 곧 관계를 끊는다는 의미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한 유다는 더 이상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찾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게 본문 6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질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유다는 하나님을 멀리한 뒤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8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해야 했던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루던 자들도 하나님을 더 이상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또 선지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는다. 오히려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다. 헛된 것을 따라 행한다라고 합니다. 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않고 율법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을 버린 죄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다른 신으로 대체합니다. 7절에 보면 유다가 하나님의 땅에서 버렸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대신 우상을 가져온 것이죠.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기업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하고 버리고 심지어 다른 신으로 대체함으로 역겨운 땅으로 만들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자신이 섬기던 신을 다른 거짓 신과 바꾸는 이런 배신의 행위는 다른 어떤 이방 나라들도 하지 않던 행위입니다. 악한 행위이지요. 굉장히 치명적인 악함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했습니까? 유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를 부르십니다. 너 저기 가서 저기 왼쪽에 있는 기띔 섬에서 시작하여 저기 오른쪽에 있는 게달까지 가봐라. 저기 멀리까지 가보라. 도대체 어느 나라가 자기 신을 세상의 신이 아닌 가짜 신과 바꾼 적이 있느냐? 아픈 마음을 토해내십니다. 세상 나라들도 하지 않는 짓을 유다가 했다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이 되신,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했습니다. 이것이 유다가 지은 첫 번째 죄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 하나님을 버리는 죄가 우리와 이 현대에 사는 우리와 관계가 없어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하나님만 끝까지 섬기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계속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유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결단하라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돌보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지하고 깨닫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 빈자리를, 그 필요의 공허함을 다른 나라의 힘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다른 힘을 의지하여 찾아갑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하지요. 이 스스로 판 웅덩이는 터져버려서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라고 합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린 후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굽과 아수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때문에 먼저 망했던, 다른 이방을 의지하다가 먼저 망해버렸던 북이스라엘의 예를 들면서 경고하십니다. 본문 14절에 16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로 달려갔습니다. 뭔가 힘이 될 줄 알고 간 거지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당한 대우가 무엇입니까? 놉과 다바네스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노예 취급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지요. 너희는 그러지 말라, 교훈을 받고 그러지 말라라고 예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지만 유다는 안타깝게도 똑같은 전철을 밟았습니다.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교훈을 얻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힘을 의지하러 가는 그 죄의 길에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하실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스스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18절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유다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목이 마르자 이집트 아스르에 가서 그 물을 찾으려고 합니다. 의지하려고 간 것이지요. 배역한 것입니다. 죄라고 하십니다. 그 모든 결과 하나님이 19절에 심판을 선언하시지요.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다른 사람이나 힘을 의지하진 않습니까? 때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거나 다른 사인을 주실 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데 또 다른 힘을 의지하려 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 우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붙들고 계시다. 이것을 의식하시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인지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기 원하십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지 않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단하길 원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보여드렸던 그 사랑, 하나님을 만나 처음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의지하던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읽은 본문 2절인데요. 본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여러분,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처음 언약을 다시 갱신했습니다. 다시 언약을 맺었지요. 그 뒤에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때에 그때에 보여주었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곳을 통과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했던 그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 부분은 하나님이 너희 과거에는 이랬으면서 어떻게 이 은혜를 잊고 나를 버렸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구절이지만 이 구절에 저는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리움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의 사랑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 오늘 심판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그때의 사랑을 기억하신다는 것이 회복하길 원하시는 마음이 있지 않는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하나님께 드렸던 처음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처음 뜨겁고 그 순전했던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세월이 지나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추억하십니다. 저는 그리워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유지해 주기를 요청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3절 읽었던 3절에 나오듯이
다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표현하지요. 첫 열매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보호받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우리가 유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조금씩 멀리하다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죄를 짓고 있다면 돌아와야 합니다. 부유함과 명예와 성공과 여러 가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의 심을 인지하고 그만을 의지하기 위해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리워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사랑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기억을 더듬어서 하나님이 그리워하시는 그때 그 사랑이 어땠는가를 생각하며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던 그때, 하나님만 뜨겁게 의지하던 그때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멀리하기를 그치고 이제 하나님을 자주 찾읍시다. 하나님 이름을 자주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귀한 소유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이 내 힘이심을 인지하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안정을 찾게 하시고 그로 인해 일상과 우리의 신앙의 전반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예배의 자리에 더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와 또 주일학교 예배가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안전하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